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할례를 단적으로 설명하면은 할례란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고 사는 첫 번째 조건이 할례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이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례가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고 사는 조건이 할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모세의 아들 할례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따라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인 할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의 할례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시보라가 즉시 차도를 깨뜨려 할례를 행한 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모세가 죽어가자 다급해진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향해 피 흘려서 얻은 남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놓아주셨지요.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할례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이토록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는 유월절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6월절은 5월, 6월 하는 그런 달이란 의미의 6월절이 아닙니다. 6월절의 단어적인 의미는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던 날 밤에 애굽의 첫째로 태어난 모든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애굽을 치시려고 두루 다니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이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자말로 너물유, 너물월 이 두 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살려주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이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잡은 양고기를 구워 먹어야 했는데 할례가 없는 자는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먼저 할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없으면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수 없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정복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상징적으로 행하던 모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모형적인 할례는 죄를 끊어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일을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과 함께 마감이 된 것입니다. 마감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할례의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뜻이 아니고 돌칼로서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는 모형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그 할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없어지지 않고 실제적인 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에 의해 행하던 할례의 행위는 물론이고 할례의 의미마저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게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폐하셨다는 말은 율법을 범하여 죽게 된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죽여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율법이 내린 사형 판결을 무효화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실제로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대로 죄인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도 무시되지 않고 그대로 행해지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죄인들도 살려주시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좀 더 살펴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모두 상징들을 내세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표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약속을 따라 세워지는 모든 인물들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이지만 아담이 행한 일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의미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각종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주인이시자 창조자신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똑같은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신 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그 선악과를 받아 먹은 일도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한 인간의 죄를 건네받아 죄인 아닌 죄인이 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아내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는 뜻의 하와라고 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모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여부는 율법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된다면 그 죄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뜻의 몽학선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멸망당할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함은 한 인간이 과거의 죄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앞으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받아주심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인간은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만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정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찾지 못해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14일째 되던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도 다 불에 구울 때 나는 연기는 그 근동을 다 뒤덮었을 것이며, 고기를 구울 때 나는 냄새는 멀리까지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줄잡아도 200만 명이 넘게 사는 지역에서 집집마다 밖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인구가 대략 150만 명이니까 이보다 1.5배 많은 200만 명 이상이 같은 시간대에 한꺼번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는데, 애굽의 바로와 군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잠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때도 그 큰 나라 애굽 전 지역에 큰 곡성이 일어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명확하게 분리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쪽을 전혀 알 수 없게 하셨고, 애굽 전 지역에서 큰 곡소리가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리하셨기에 그 큰 곡성이 나는데도 이스라엘 개가 짖기는커녕 혀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밤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6월절 사건의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태워버리라. 여호와의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리하셔서 서로 모르게 하셔서 서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나와도 될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모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시는 것은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여서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첫째가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들여 보내실 계획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람 때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징치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괴롭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 신들을 벌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데 동참하면 살고 동참치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의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애굽을 심판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귀 나라의 상징인 애굽에 대한 심판 계획을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이 되자 애굽을 계획대로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앞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행하고 애굽을 출발한 것은 군대로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0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51절에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표현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처럼 행하도록 요구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고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도록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복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정복 전쟁 자체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란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사람의 몸에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 할례의 의미는, 할례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더욱 힘있게 살아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죄사함에서 더 나아가 원수인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할례의 핵심적인 의미는 자신 안에서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죄를 지켜야 하는 거짓말쟁이 마귀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군사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나라를 심판하실 때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 없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의 참 의미입니다. 할례와 유월절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5절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47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48절에 너희는 함께 거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고백한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을 끊어내듯이, 자기의 살을 끊어내듯이 죄를 끊어내고 거짓말쟁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자만이 천국을 정복하는 길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수없이 만나게 될 방해 세력인 마귀를 멸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마귀를 심판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때부터는 의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불의한 자 마귀를 멸함으로써 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며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며 마귀의 나라를 심판하여 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